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성에서 버무르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쿠사에 보내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불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고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문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담대한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로마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로마에 도착한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에 오기까지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앞에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로마 사역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한번 여러분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면 그 한 해가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2025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해를, 새로 우리에게 오는 그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2025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담대한 마음이 무엇이고 또 그 새로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나를 위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참 기대가 되는 거죠. 그것은 뭐 바울이 로마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현재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좋은 일이 되었든 또 어려운 일이 되었든 새로 맞이하는 그날에는 조금 더 새로운 일들, 보다 나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날을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잘 정착이 되고 정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원인과 과정이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원인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연단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마음에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순교를 할까?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 둘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실마리들이 그 질문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어서 뭐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뭐 그 자연처럼 그래도 뭐가 좀 갖추어져 있고 그곳에 있어도 뭔가 얻을 수확거리가 있는 그런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거기에서 그 먹고 살만한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3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낮아진 거예요. 점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그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마음속으로 잘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이렇게 바울에게 3년이란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만 그렇습니까? 한 사람 말씀드리면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40년 동안 왕궁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애굽을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40년이란 미디안 광야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낮아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과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모세에게도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런 아라비아 3년의 연단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여행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울의 연단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실루기아 또 그 다음에 구브로섬을 지나서 버가와 또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과 그 다음에 밤빌리아와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런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서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서서 걷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우스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제우스라는 것은 그 올림피아 신 중에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 아닙니까? 그 주피터라고 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이 헤르메스는 뭐냐면 대변인이라는 의미로 그 로마 신화에서 머큐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제우스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꽃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다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런 지금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로 얼마나 쳤는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난 다음에 그 제자들도 둘러서서 바울이 죽었구나.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얼마 후에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더베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러한 일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연단 과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1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죠. 2차 전도여행은 그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을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곳에 가면 그래도 한번 복음을 전한다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이 막으십니다.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이렇게 막히니까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소아시아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때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가는데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고 또 그곳에는 기도하는 처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두아디라 시의 그 자주옥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열려서 바울을 섬기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곳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대부흥의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어쨌든 그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는 처소에 가는데 그 귀신 들린 한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따라오면서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끌고 가서 고발하죠. 고발해서 바울이 매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딱 복음을 전했는데 매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과정도 연단의 과정이죠. 옥에 갇힙니다. 매맞고 옥에 갇혀요. 갇히는데 그곳에서 깊은 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목토가 흔들리고 지지진 않은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집니다. 그곳에서 그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서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럼 간수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것을 막습니다. 막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은 차이가 있어요. 1차 전도여행은 곳곳에서 막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2차 전도여행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빌립보에서 그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비로소 바울 자신을 깨뜨리신 거예요. 더 낮은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여행은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이어집니다. 그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어떤 말을 듣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말을 듣고서도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러 가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도착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투옥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가이사라로 옮겨져요. 옮겨지는데 2년간 투옥 생활을 합니다. 투옥 생활을 마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투옥된 상태에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참 고난이 끝이 없어요. 연단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로마까지 가는 바울을 연단하십니다. 그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죠. 만나는데 바울과 그와 함께한 276명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십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풍랑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이 죽을 뻔해요. 뱀에 물립니다. 뱀에 물려서 그 원주민들이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이렇게 바울은 그 로마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지금 다 이 짧은 시간에 들으신 거예요. 속성으로 들으셨어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이 더 믿음이 견고해졌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바울을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연단하셔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올 2024년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2024년을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5년을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연단의 과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날을 위해 말씀에 민감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서 그냥 주님이 막 그 자리에서 능력을 부어 주셔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하셨다고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또 이겨내기도 합니다. 감당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또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돼요. 동역자가 돼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안식일마다 강론을 해요. 유대인들과 헬레인들에게 강론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까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의 동역자인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보는데 무엇을 깨닫냐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점점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이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바울의 심령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연단 과정을 잘 감당해 나가죠. 뿐만 아니라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 3차 전도여행 때는 그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그 허리한 그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막 울면서 바울을 붙듭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울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될 것 다 예상하고 있다. 아니,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의 말대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나오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투옥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뭐냐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담대하라는 말이 내적 기운으로 가득하다. 바울 안에 내적 기운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고 바울이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현재를 감당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 자기가 매 맞고 이게 뭐야,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 이렇게 내가 또 매를 맞아야 되고 또 옥에 갇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바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알고 왔어요. 결박될 거 알고 왔고 자기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그 일을 겪으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 힘으로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투옥됐다가 가이사랴로 바울이 옮겨지지 않습니까? 옮겨졌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도중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났는데 작은 풍랑이 아니에요.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버려요. 자기들의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광풍이 뭐 잦아들지 않으니까 계속 광풍이 있는 상태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립니다. 며칠 동안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합니다. 해, 달, 별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밤이 며칠이 계속되냐면 14일이 지속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일 동안 뭘 먹었겠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14일 동안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결국은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게 안심할 상황입니까?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뭐가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이 배뿐입니다. 내게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이 배만 타격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 손에 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이 풍랑보다도 폭풍보다도 더 크게 그 말이 들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선다는 거죠. 이 풍랑을 뚫고 나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이 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된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의지하고 묵상하게 된 거예요. 물론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풍랑을 만나면 두렵고 매 맞으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담대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씀을 받고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나가니까 믿음대로 말씀을 믿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겪으면서 말씀에 민감해졌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로마에 도착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의 상황에서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생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무엇이 들려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들은 거예요. 아니, 바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구체적으로 듣는, 제대로 듣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려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날을 위해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로마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울을 만난 사람일까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3년 전에 바울에게 편지를 받죠. 그게 로마서예요. 3년 전에 바울에게 로마서를 받고 바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는데 마중 나온 곳이 로마에서 50km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뭐 50km, 뭐 60km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언제 올 줄 알아요? 풍랑을 만났는데 더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런데 바울이 올 때 딱 정확한 시간에 만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예배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 내가 겪는 어떤 일로 인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계속해서 용기를 내는 마음,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또 참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은 마침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바울은 과거에 담대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담대했는데 지금은 과거보다 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연단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된 거예요. 인생에서는 참 많은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 이것은 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아는 일 아닙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은 미리하고 스타덤에 올랐어요. 사울이 질투해서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도망다니는 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내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자. 블레셋에 가면 사울도 오지 않겠지.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근데 다윗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이 더 이상 다윗 추격하기를 그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가드왕 그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갑니다.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요. 여러 회를 같이 있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거기에 다윗도 함께 딱 참전했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윗 아니냐? 다윗을 여기 데려오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참가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아기스가 아니다. 내가 보증한다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에 딱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부셨어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다 불태우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로 다 붙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 놓아 웁니다. 목 놓아 울면서 자녀들로 인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도 얼마나 큰 위협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다급했다라고 표현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찾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추격해라. 추격해서 결국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더라. 우리 인생에 다윗처럼 크게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들을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5년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담대한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에 와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어떤 경험과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와서도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해져서 담대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연단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에 민감하여 새로운 날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